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벌새도 우리 안에 강팍함과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고 열매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실상 이 말씀의 전절에서는 이 동일하게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지금 2장 6절을 같이 읽게 되는 곳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6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세상도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도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동일하게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인데 이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 세상도 이 지혜를 추구하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른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세상의 지혜는 아까도 여러분 전절에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사람의 뛰어남과 능력을 나타내고 이 세상의 지혜는 보여지는 것, 또 보여지는 것을 통한 증명,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공적이 그 기반이 돼서 나타나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표적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원하는 바는 눈에 보여지는 거, 손으로 잡히는 거, 내 삶의 어떤 육신적으로 근거가 될 만한 거를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 또 특히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들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한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병을 고쳤거나 누가 뭔가를 보여지는 표적을 행하면 거기로만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또 보여지는 화려함,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근거가 보여지면 그것을 향해만 달려가는 그런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지 못하고 결국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문제고 어떤 크리스천들의 연약함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 기반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적 기반 위에서 쫓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어떤 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결론지어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잡히지 않고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시되고 나타난 것을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안에서 따라갈 때 그것이 실체화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손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걸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딱 결론 지어진 것을 기반으로 삼는 게 세상의 지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다시 2장 6절을 보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평가하는 이 텔레이오스 온전한 자들 텔레이오스라는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 대표적인 이 말인데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인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십자가 공로 위에 있는 자들을 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거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이 지혜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은밀하다 이거는 미스테리온.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는 뭡니까? 뭔가 실체가 가려져서 신비스러운 거. 그러니까 뭔가 알지 못하지만 파헤쳐야 되는 것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실제적인 미스테리온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은혜의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온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미스테리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감춰진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가장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은밀한 가운데 이 은밀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미스테리온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온전케 되는 텔레이오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완성된 공로 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거 알고서 하나님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셨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 또 볼륨을 올리셨어요?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 미스테리온,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예정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정됐다라는 이 진리 안에 왜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내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그때 나를 따라다니면서 해결사처럼 이렇게 뭡니까? 당황하는 모습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까? 하나님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세전에 예비하셨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예정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정하심 안에 있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완전한 보장 안에 있는 성도의 삶으로서 여러분들 그 견고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택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전한 보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다 얘기하냐면 전에도 비유했듯이 서커스를 옛날에 할 때는 외줄타기를 할 때 떨어지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광대가 그냥 줄을 겨우 건너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두려워서 그냥 줄만 건너고 아무런 재주를 못 피우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방법을 고안해서 그물을 만들어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떨어져도 죽지 않으니까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도 내 관점으로 봐버리고 하나님도 내 앞날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 내가 실수를 하고 죄 지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 모른다. 하나님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나에게 달린 구원이 내 행위에 달린 거죠. 그런 개념은 내 경건성, 나의 어떠함에 모든 것이 기준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앞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개념 안에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개념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겨우겨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 사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은 완전한 보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예비하고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원을 허락하셨고 아멘.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하신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이 완전한 보장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죄를 지었어도 앞으로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또한 복음서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사람들을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내 사람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그가 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가 택한 자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모순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가치가 여러분의 죄보다 더 낫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의롭다함이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경건성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정된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여러분의 경건성이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어요? 맞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됨으로 온전히 정당하게 죽으셨죠.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인, 즉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의 의롭게 되는 것, 너가 구원을 받는 게 너의 행함이고 너의 경건함 때문이다. 하루 이 거짓된 메시지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의 행함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량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도 그 의롭게 됨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량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보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당신 천국 갑니까? 근데 실상 그 사람 구원 받은 건 맞는데 머릿속으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천국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국 가는지도 몰라요. 그 입으로만 천국 간다 이러고 있어요. 마음은 불안함이 가득하고.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머릿속으로도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택하셨고 그 택하심 안에서 미래 모든 것까지 다 보시고 미래 모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보장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하심 속에 천국까지 직행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멘. 그 구원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정하신 것이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미스테리온,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예수 그 자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기노스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기노스코는 뭐냐면 배워서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밖에서부터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습득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습득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내가 알려고 해서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는 건 내가 학습해서 안 것이 아니라 계시를, 아포칼리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냄을 통해서 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이 바울과 같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능력의 그 지식인이었습니까? 사울일 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율법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게 어떤 이 헬라어냐면 기노마이, 다시 말하면 이 지은 바 되었다는 거는 존재화됐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 예수님이 존재화시킨 것인데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기노스코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존재화시킨 이 세상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 그들이 스스로가 습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아는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의 행함의 어떤 경건성이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육을 더 받았다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덜 지었다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 내가 기노스코, 내가 노력해서 지식을 얻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윗절과 매칭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내가 노력하고 습득하면 생겨요. 유대인의 탈무드나 잠언이나 이런 것들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면 지혜가 습득이 됩니다. 기노스코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인간이 절대 습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을 계시해서 열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2세대의 통치자들이, 다시 말하면 왕이나 군주나 2세대의 모든 뛰어난 자들이 한 사람도 습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누구도, 어떤 뛰어난 권력자도, 어떤 뛰어난 지식인도, 어떤 뛰어난 인정받는 자도 그들이 돈을 주고서도, 어떤 권력을 지불하고서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건해서 죄를 덜 지어서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서 잘나서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저는 실상 이 말씀을 전에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축복이나 선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비하셨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많이 이제 저도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적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 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 된 그것은 뭡니까?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기노스코 자기가 습득해서 예수님을 얻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품어보지 못한 것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소망과 또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나는 너에게 이미 너가 세상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품어보지 못한 것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것들이 언제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미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저버리고 그것을 묻어놓고 그것을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린 채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상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오늘 응답이 있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구하는 거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텔레이오스, 온전케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온전케 된 자들은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육신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이미 해결됐다. 너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텔레오스 온전하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 육신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됐다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지 모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쿨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요,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가 해결된 텔레이오스, 온전케 된 자들이고 그 온전케 된 자들로서 여러분들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들이냐? 환경은 아무 것이 해결이 안 됐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진리에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환경을 볼 때 저거 언제 해결될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요 이미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완성하신, 온전하게 하신 텔레이오, 온전하게 하신, 다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안에 다 이루신 예수를 바라봐야 환경이 해결되는 거지. 그 풍랑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다 이루신 예수의 능력이 상쇄돼 버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에 짓눌려서 종처럼 노예처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과 고통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속이면서. 아니요. 지금 그 마귀의 권세를 끊을 때입니다. 아멘. 언제 마귀의 권세가 끊어집니까? 그래서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그 죄를 정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단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한 영역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내 정욕을 다스리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 육신의 열매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안에 다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육신과 영이 싸우죠. 영은 뭐라 외칩니까? 네 안에 예수를 바라봐. 예수가 너의 모든 삶을 이루었어. 다 보장했어. 근데 육신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단은 육신을 꼬드겨서 아니야, 네 환경을 봐. 넌 아직 해결 안 됐어. 네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조건을 답니다. 율법을 제시합니다. 넌 그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널 도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육신을 속여요. 마귀는 육신을 자극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그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게 하죠.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노력의 부족함을 항상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진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이신 야훼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보는 거죠. 완성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건 뭡니까? 그것은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볼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결핍이 없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즉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나 치열해요. 어려운 건 압니다. 저도 너무나 그 싸움 가운데 있고 저도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환경을 보고 내 어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진리는 얘기합니다. 날마다 다시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금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이나 풍랑을 세차게 바람이 부는 그 환경과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고 샬롬의 축복이신 예수를 깨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잠들어 있는 참된 안식이신 그 예수를 깨워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완성하신 십자가 공로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풍랑을 단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 이미 완성하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풍랑이 잠잠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여러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인간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근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물에서 빠졌는데,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는 건 뭡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근데 물속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바람이 부는 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 세상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지만 예수를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물 위를 걷고 세상을 초월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오감에 익숙해서 세상을 느끼고 묵상하죠. 내 문제를 느끼고 묵상하죠. 너무나 그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느끼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걷는다니까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해결 안 된다라고, 절대 그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느껴질 때입니다. 세상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바람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습득할 수도 없었다고 하죠.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을 오늘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것은 먼저 제가 표현할 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포칼립토,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습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포칼립토,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게 에류나오. 이 통달하신다는 에류나오라는 말인데 찾다, 조사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에류나오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매번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에류나오 하거니와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에류나오 하십니다. 사람들도 성경을 에류나오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마르티리오, 증언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에류나오,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을 찾고 조사해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그분이 찾아내고 에류나오에서 조사하고 찾아내고 알아내시는 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르티리오, 증언하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찾고 조사하고 연구해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마르티리오,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고 조사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찾고 조사하는 에류나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조사하는 에류나오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에류나오 하심으로 마르티리오 증언하실 때,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르티리오 아포칼립토 계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이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조사하고 연구한다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은혜에 달린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증언하심과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달린 거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더 노력한다 해서 뭘 더 할 수 없고 덜 노력한다 해서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늘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기를 성경을 참고하면서 기대하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스스로 막 더 열심히 에류나오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증언하실 때라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게 은혜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고 내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계시하시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시로만 나타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챈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감추고 택한 자들에게만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인간이 자기의 행위 업적을 기반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만 그분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사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믿음이 더한다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알고 말씀을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매번 말씀드렸죠. 껍데기라고. 저는 빈 깡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단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저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흘려보내시기에 저를 쓰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고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증언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경건성과 어떤 신앙의 연수와 여러분의 어떤 뛰어남 때문,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넘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은혜인 줄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두 가지 의미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Undeserved favor. 은혜의 첫 번째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우리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호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격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favor, 은총을 주신 거예요. 아멘. Unmerited favor.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우리가 무언가 엘곤, 우리가 업적을 통해서 이 구원과 은혜를,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공적을 세우지 않아도 업적이 있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업적이 없고 공이 없고 아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공들이지 않고 얻는 은총, 호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음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자격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들이지 않고 얻는 이 호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공들이지 않아도, 내 업적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여러분의 자격이 되시고 여러분의 업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지불, 그것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될까요? 그렇게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만 보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지었습니까? 부족합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들 가운데 실수한 게 많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여길수록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세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인생 가운데 경건함도 없고 하나님께 쌓은 것이 없습니까? 공들이지 않고 얻는 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이 부어주셔서 한마디만 더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나신 족보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세요. 얼마나 이 족보가 거룩하지 못한 족보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와 이 모욕이 가득한 족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유다가 이 며느리와 성관계를 해서 낳은,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성관계에서 낳은 그 혈통에서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다시 말하면 불륜을 통해 낳은 그 혈통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혈통에 있습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자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평범한 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아라는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서, 공들이지 않는 것에서,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율법주의자들, 내가 경건하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격을 의지한 자들은. 아니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자격, 예수를 내 자격으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나의 의다. Jesus is my righteousness. 예수가 나의 의다라고 주장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거야. 아멘. 예수가 나의 의라고 주장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나의 돈, 권력, 업적을 나의 의라고, 자격이라고 의지하지만 여러분, 종교인들은 교회에서도 나의 사역, 나의 업적, 나의 경건성을 하나님의 자격이라고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나의 자격은,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심을 믿고 그 의로우신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생명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의며 우리는 오직 은혜로 성령의 증언하심과 계시하심 속에서만 예수를 알고 얻을 수 있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림의 대가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예수가 나의 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의로우신 예수의 의로 날마다 그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